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어야 믿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박물관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물론 지켜가는 자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도서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여있는, 뛰는 심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믿을 만한 증거로 그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고 싶다. 예를 들어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나에게 탁 비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길을 가는데 나에게 빛을 비추며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의 어려움은 고난일 뿐이다, 너를 연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우린 정말 자신 있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좀 믿을 만한 증거를 대달라, 그러면 나는 믿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가 역사한다는 거 나 경험하면 나 믿겠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을까요? 우리가 정말 증거를 못 찾아서 못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증거를 대줘도 믿을 마음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영 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는 인간의 죄로 인해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거 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틀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도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마 이곳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선하다는, 우리가 더 좋다는 증거들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당이, 예를 들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 그럼 여러분들, 저 사람들 착해, 그래요? 아니야, 저거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자기 표 모으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이 예를 들어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착각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믿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믿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타지뇨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현상만을 좀 지켜봅시다.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이 타블로라는 친구가요, 이제 가수고
당시에 모두가 좋아했던 여배우와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화가 나는데 이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가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너가 스탠포드 나왔다는 대학을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그런데 그 증거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요. 이 타블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일찍 소천하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증거가 주어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요, 싫으면 어떤 걸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어떤 걸 제시해도 그것에 대해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이것을 위해 내 삶을 바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까? 혹시 그냥 내가 싫은 건 아닌가? 혹시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실제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아예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반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를 신뢰하십니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도 친근한 인물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이 믿음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도마는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도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도마가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죠. 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그 예수를 자기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증거를 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오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어를 보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내가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 보고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기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기를 거절하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나에게도 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주면 안 되나? 나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어쩌면 이 도마, 증거를 보지 않으면 그 믿음을 거절하겠다는 이 도마가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인물 같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솔직히 속상한 게 그거예요. 누구는 경험했대요. 누구는 체험했대요. 누구는 그분을 맞이했대요. 근데 나는 뭡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좀 짜릿한 경험과 체험이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증거를 보면 믿을까요? 진짜 믿겠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증거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래요. 증거를 보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특이하게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가 원래 그래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내가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뇌는 먼저 믿음을 작동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파라고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이 사람은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르게 들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소리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가. 입술 모양 가 그림 위에 파라고 했죠? 말소리 파를 더빙해서 보면 자, 잘 들어보세요. 파. 신기하다 이거. 그거 딱 튀어나와. 혹시 타로 들으셨습니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 타로 들렸다. 그쵸? 자, 이제는 한번 눈을 감고 똑같은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이거, 자, 앞에 한 2번은 그대로 듣고 뒤에는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려드릴게요. 가. 입술 모양 가 그림 위에 말소리 파를 더빙해서 보면 자, 눈을 감아보세요. 와, 희한하네. 야, 신기하다 이거. 자, 그거 딱 튀어나와. 혹시 타로 들으셨습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 파라고 정확하게 들리는데 눈을 뜨고 들으면 타라고 들려요. 왜냐? 내 입에서는 가라는 모음 구조를 보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애굽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며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에게는 굳어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들 앞에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혹시 지금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그것을 못 보고 못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여러분, 정말 증거를 보면 믿을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만약 다른 증거가 보인다면, 자, 신앙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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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이거야.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나 하나님 믿어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난 그를 믿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마치 아닌 것 같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 없구나.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귀납적으로 바라볼 때 증거를 찾는 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래요. 물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막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그거와 어긋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 그의 믿음의 체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3편 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니, 하나님 나의 힘이라며. 그런데 왜 나를 버렸지?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억압을 받지?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정말 증거를 보면 믿을까? 마태복음 22장 38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발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계속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을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내가 믿어야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를 신뢰해야 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정말 주님이 8일 만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다 경험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특이한 말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 도마처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 흔히 이단들이 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은 먼저 믿음이 있은 후에야 보이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이나 주님과 관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의 부활에 대해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 믿은 자들이요, 이 말은 뭐냐? 신뢰해야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신뢰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요. 자, 이것을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먼저 믿고 신뢰합니까? 자, 과학에도요 2가지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납의 방법이죠.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야. 나는 이걸 경험했고 맞고 맞아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의 방법이라 그러죠. 나는 그렇다고 신뢰해, 나는 그렇다고 믿어. 이건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가설이 없으면 집중하지 않아요. 그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가설을 세워서 이건 있을 거야, 아주 작은 미립자라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환경, 그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그것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어, 그가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어라는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나에게 나타나는 일, 나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조차 세시는 분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가 먹이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역사하는 그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믿을 마음이 없어서 그가 증거를 보여줘도 타지뇨와 같이 나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로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기를. 오늘 도마에게 그럽니다. 그래, 너가 봤어서 나를 믿는 건 좋지만 3년 나는 너와 함께 다녔어.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니? 참 여러분 특이하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관계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입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은 그냥 믿어져요. 얘가 공부를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머리 나쁘다 그러는데요, 나는 어떻게 그걸 봅니까? 얘는 참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못 밀어줘서 그래. 얘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사람들은 다 얘를 나쁜 놈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만 보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얘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믿어주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나타난 증거만을 갖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삶,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환경의 요소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나를 신뢰해줘. 그래야 너가 나를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너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를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과학도 이것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맞이하고 그 상황을 연출하며 그것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증거만을 원하지 않았나. 많은 거 보여줘도요 안 믿어져요. 우리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분 신뢰합니까? 그가 살아계시다는 거 신뢰합니까? 그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신뢰합니까?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신뢰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그의 일하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를 신뢰해 보세요. 오늘 그를 신뢰해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우리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신뢰해야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신뢰해야만 그 사람의 기쁜 뜻이 보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고 도마와 같이 증거들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한번요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한번 그에게 마음을 열어 그를 한번 신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경험할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그가 내 삶을 돕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마음 주님과 긴 시간을 가졌지만 나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의 증거들을 보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증거를 보며 낙심하고 절망한 그 삶이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이 신뢰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삶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어도 어쩌면 나는 모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 신뢰의 모습으로 그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